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제 맞아서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부모님에 관한 또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한국 사람들 부모님 이야기 또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눈시울이 붉어지죠.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고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면도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유교 문화가 흘러 있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지탄받고 문제가 있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칭찬받고 어떻게 마땅히 인간이 가져야 될 도리라고 우리가 배우고 익히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유교적인 어떤 교훈처럼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뒤에 보면 뭐가 붙냐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기업을 얻고 장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 공경, 왜 성경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문명이 생겨나고 나서 뭐 문명 전에도 본능적으로도 나를 있게 하는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부모의 존재, 이 존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또 거기서 더 들어가서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으로 정해놓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효도를 하라는 말씀과는 뭐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똑같은 맥락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라기보다는 이 갈라디아는 이제 광범위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을 낳았다.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해산하는 것 같은 이야기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용하면 그래서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은 영적인 부모인가? 그런 비유를 할 수는 있죠. 그런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 교회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그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으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겁니다. 오늘 중간에도 나오지만 이 굉장히 감정적인 편지죠. 20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이걸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산하는 고통으로 마치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신앙 안에서 자녀처럼 어떻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언성을 높이며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당시의 초대교회의 교인들 중에 유대 주의자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래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교회에 스며들어서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개하면서 감정적으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전히 부모 자녀, 교회를 자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면서 쓰는 글에 이 두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죠.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언약을 준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를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사라는 도저히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사라의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보자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두 생명을 비교하는 겁니다. 한 아이는 종의 자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자녀로 태어난 아이고 한 명은 이삭은 자유인의 사라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거는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자녀고 자유자의 자녀고 종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듣기는 좋은 말이죠. 종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듣기 좋은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고 왜 여기에서 쓰였는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자녀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면서 우리도 부모님의 자녀죠. 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가 있습니다. 없다고 해서 꼭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미숙할 때 부모가 훈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양육도 하는 가운데 반드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면이 있죠. 여기서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라고 할 때 사실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종의 자녀로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이 관계로만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로만 끝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사명을 받아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듯말듯하게 여러 번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신을 찾을까요? 언제 신을 찾나요? 우리 살아가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한계를 인지하게 될 때, 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구나를 생각하게 될 때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것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찾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될 때, 결국 나의 욕망이 신을 찾고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신과 관계 맺고 신을 찾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즘에 컨텐츠 동아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 욕망이 좌절될 때 이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어서 찾고 부르게 되는 신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신이라면 내가 만든 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욕망으로 내가 만들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이제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알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상상하는 그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죠. 자유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은 분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 보면 다석 류영모 선생님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없이 계신 하나님. 참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말과 저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아요. 없이 계신 하나님. 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규정짓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 이 개념을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생명의 통로로서 나를 생명 있게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해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직접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의 통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묘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라는 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만 하면 남성성만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에게 성이 있지는 않으시겠죠.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육적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고 또 굉장히 자애로운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지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나이가 들면 그냥 막연히 나 혼자만의 경험,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만 있었던 부모님의 이미지에서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커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찾아가고 알아가는 어떤 경험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내 육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떠하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신앙의 발달 단계로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는데 처음에는 뭐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인지발달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님 하면 이렇게 우리 산신령 같은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이 난 이런 할아버지를 보통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당연하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면 안 될 걸 하는 게 전혀 아니죠. 저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마 이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에 12살이면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겠죠. 그 나이 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해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된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절기,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뭐 당시 여행이 그렇지만 나사렛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행들,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있었겠죠. 부모는 부모대로 어른들과 어울려 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이렇게 몰려갈 텐데 가서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가고 나서 보니까 애들끼리 섞여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아마 정신이 반쯤 나갔겠죠. 애를 찾느라고 막 찾다가 결국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성경도 재밌지만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마리아가 단박에 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그대로 보면 여기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옛날 말처럼 나와 있고 이렇게 성경이니까 짤막하게 나와서 그렇지 보통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너 있는 줄 알았는데 너 잊어버린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 찾아다니느라고 한참 얘기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참 그렇지만 진짜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두면 안 되죠. 혼꾸녕을 내야죠. 어떻게 부모가 그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을 찾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뭐 예의가 없다. 부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12살 때에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의식이 굉장히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을까? 말구위에 태어난 아기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자기의식을 갖고 나면 사람은 나는 어떤 존재구나, 내 욕망, 어떤 내 의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 물론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비추어 보면서 자기를 찾게 되고, 친구와 비추어 보고 이웃과 비추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예의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식을 갖고 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렸을 때는 이거 해봐, 뭐 엄마 해봐 하면 엄마 하고, 또 가장 그 말 잘 들을 때 있죠. 나이 어릴 때 이거 가지고 와 하면 가지고 오고, 이거 저기 엄마 갖다 줘 하면 갖다 주고. 그러다가 점점 애가 머리가 크면서 자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TV 꺼라 하면 TV 보고 싶어 하면 TV 보죠. 막 키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자의식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이제 부모님이 가자고 했겠죠.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가자고 할 때 갑니다. 따라가면서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받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찾아가고 배우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뒤에 나오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도 그겁니다. 종의 자녀냐 자유자의 자녀냐. 종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고, 율법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죽게 되고 지옥에 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이 주인이 명령하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체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저 옛날부터 이것이 많이 고민이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정답이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맞긴 맞지만 처음에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풀려지고,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무슨 생각이 되면 저는 그랬습니다. 꼭 구원받기 위해서,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세상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구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나에게 의미를 주는구나.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생명에 의미를 주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너 그거 하면 혼난다, 너 시험 잘 보면 뭐 선물 줄게, 이런 것 때문에 부모 말을 듣다가 점점점 성장하면 그런 건 아니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우리 너무 당연하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뭔가 꼭 집어서 말하기가 참 어색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의미를 주니까 가치 있는 일이어서 이런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복음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냥 그 복음 안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죠. 평소에 왜 숨을 쉬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숨을 들이쉬면 이것이 허파에 들어가서 몸에서 어떤 작용하는지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평소에 그것을 의식하거나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나가기 시작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당연하구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몸을 찢으시며 나를 구해내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찾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의 자녀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생명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 경험에서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로, 부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부모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슨 로마 제국이나 누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생명을 빼앗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하나님 뜻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와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저는 요즘 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대체 당연한 것을 약간 죄악시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학교 가면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고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고 학생은 복장을 단정히 해야 되고 머리를 짧게, 저희는 한 3cm 정도로 잘라야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 교칙은 누가 만들었냐?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왜 그 머리를 짧게 해야 되냐? 왜 교복을 입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따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마저도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에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자꾸 엉뚱한 대로 엇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 부모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은혜를 베푸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엉뚱한 이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 억지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